오사카 의대에서 이 분노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개를 4시간 동안 결박해 놓고 성이 나도록 때렸답니다. 성이 난 개의 뇌수에서 액을 채취해서 검사해 보니까 시안이라고 하는 독소가 나오는데, 한 마리의 개 속에 있는 독이 무려 80마리의 개를 죽일 수 있는 무서운 독이 나오더랍니다. 그런데 인간은 짐승보다 더합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마음속에서 증오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짐승보다 인간은 더 무서운 독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이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밀주업을 시작했습니다. 흑인들에게 몰래 술을 팔아서 많은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큰 과수원을 샀습니다. 그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을 너무 사랑했고 딸과 돈만이 그에게는 최고의 기쁨의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폭도들이 이 과수원에 불을 지르고 재산을 약탈해 갔습니다. 딸의 아버지가 이 불길에 휩싸여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후에 그의 딸은 대부호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몄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바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살인범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20년간 함께 살면서도 증오와 미움과 배신으로 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어느 날 남편이 중병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는 복수하려고 의도적으로 외도를 해서 임신을 했습니다. 간호사가 남편에게 당신의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당신의 아이가 아니더군요. 그때 그 남편은 아내의 배신에 증오하면서 총을 꺼내들고 아내의 가슴을 겨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내가 당신네 아버지를 불태워 죽일 때 너도 그때 태워 죽였어야 되는데 살려준 걸 내가 후회한다. 그러면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결국은 두 사람 모두가 불행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받는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가 뭐냐? 그게 배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었던 친구가 배신을 할 때, 사랑했던 사람이 배신을 할 때 가장 큰 상처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 아주 유능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지금은 운둔 생활을 해요. 며칠 전에 그분과 식사를 나누는데, 목사님, 가장 믿을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토록 내게 충성맹세하던 그들이 내 인생이 무너지고 나니까 나를 이렇게 배신을 하고 비수를 꽂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은 사람이 싫어가지고 대인 기피증까지 걸렸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걸 봤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주님의 제자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리고 돈꾀를 맡을 정도의 신임을 받았고, 그토록 가까이에서 섬기던 제자가 자기 스승을 배신하고 은 30냥에 팔아먹는 그런 내용이에요.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가까이 와서는 입을 맞추면서 군호를 짭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신호를 본 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잡아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곁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제사장의 그 종 말고의 귀때기를 잘라버렸어요. 아마 이런 환경이라면 저나 여러분 같으면, 야 베드로야, 목이, 이 귀가 뭐냐, 목을 자르지. 틀림없이 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떨어진 그 귀를 다시 붙여주면서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내 칼을 내 칼집에 다시 꽂아라. 칼을 가지면 칼로 망한다. 여러분, 인간의 한순간의 혈기, 감정, 기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군중들이 확 몰려들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끌고 갈 때 그토록 사랑한다고 다짐하던 제자들이 다 56절에 도망가니라. 주님을 보고 도망가니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세 종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주님을 배신하는 유다의 모습이 보이고, 또 하나는 분노하며 칼을 빼들었던 이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또 하나는 충성을 그토록 다짐했던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모습이 보여요. 이 세 종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떤 모습일까? 그때 그 자리에, 그 현장에 내가 있었다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에서 떨어진 주님의 피로 내 영혼이 씻으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이런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는 이 유다의 가면을 쓴, 위선의 가면을 쓴 유다의 모습을 보십시오. 위선의 가면, 이걸 쓴 유다의 모습이 나와요. 우리 48절부터 5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오늘 여러분, 주님은 이 유다 같은 위선의 가면을 벗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와서 입을 맞추며 사랑하는 척하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이 위선의 가면, 주님께 입을 맞추고 있으나 유다의 마음은 이미 멀리 주님으로부터 떠나간 자예요.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유다 같은 이 가면적인 모습,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예수님 당시 가장 책망을 들은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진 세리나 창녀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종교 지도자, 거룩한 척했던 위선적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이들을 향해 주님이 뭐라 해요? 이 회칠한 무덤 같다.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겉은 아름다운 잔디로 잘 꾸며져 있는데 그 속에는 썩은 송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겉으로는 거룩하고 종교 지도자로서 보여지지만 너희 속은 마치 열린 무덤 속같이 썩어 있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의 신앙, 오늘 이게 유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스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책을 다 보았지 않습니까? 그 책이 꿈속에서 자신이 이중적인 꿈을 꾼 거예요. 여기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쓴 책이 스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책입니다. 스킬 박사는 낮에는 선한 사람이 되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밤이 되면은 하이드라는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살인을 저지르고 아침마다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또 낮이 되면은 이 스킬 박사가 선한 일을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또 밤이 되면 살인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러나 이 킬 박사와 하이드는 바로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면서도 더 무서운 게 뭐냐? 자신이 하는 행동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행동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현대인들의 이중적 삶을 고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 같으면서 위선적이고 이런 이중적인 삶을 고발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가룟 유다가 이런 이중적인 가면을 쓴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다는 주님과 입을 맞추면서 마음은 이미 주님을 떠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49절에 보면 거짓되고 위선된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안녕하십니까? 입을 맞추며 50절에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미 유다의 마음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도 위선된 믿음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질 않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에요. 우리의 안과 밖을 다 보시는 거예요. 위선된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의의를 내세우면서 우린 주의를 잘 지킵니다. 11조 잘합니다. 저 세리들처럼 죄도 안 짓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또 여러분, 위선된 사랑, 행복이 파괴되는 거예요. 유다는 주님께 입을 맞추고 있었지만 다시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신앙은 이런 가면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유다를 향해 이런 이중적인 가면을 벗어버리라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허물이 많아도 괜찮아요. 실수 많이 해도 괜찮아요.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 같은 믿음, 저 가나안 여인 같은 믿음을 주님이 칭찬하잖아요. 또 진실한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옥합을 깨뜨리면서 말없이 주님의 발을 씻기던 마리아 같은 이런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진실한 기도를 원하는 거예요. 우린 죄인이라고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험해갈 때 아니다. 그 세리들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어요. 여러분, 진실한 또한 충성을 원하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을 보세요. 그들은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진실하게 맡겨진 자기 달란트에 충성을 다할 때 주인이 돌아와서 칭찬을 하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주인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오늘 진실한 믿음, 진실한 사랑, 진실한 기도, 진실한 충성을 주님은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유다와 같이 꾸며진 위선과 이중성과 이런 여러분 가면을 벗어야 된다는 걸 벗어야. 신앙생활하면서 빠지기 쉬운 유혹이 뭔 줄 압니까? 이 위선입니다. 특히 직분이 올라갈수록, 또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겉모습만 거룩한 이중적인 신앙의 가면을 쓰기가 쉽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진정한 신앙이 뭡니까? 이런 가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린 코람데오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위선과 거짓된 가면을 벗어버리고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그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또 하나는 이 감정을 앞세운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5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베드로는 유다의 위선을 보고 칼을 뽑았어요. 분노하며 혈기를 냈어요. 주님을 지키려고 하는 충성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잡으려고
온 말구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왜? 주님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거예요. 얼마나 충성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를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베드로야, 네 칼을 다시 네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면 그 칼로 망하는 거다. 도로 꽂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오늘 칼을 빼드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뭘 깨닫습니까?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감정이 앞선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감정이 앞서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칼을 뽑아든 것은 의분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충성에서 나온 행동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신앙인의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충성했지만, 사랑한다고 했지만 이 방법은 신앙의 방법이 아니에요. 신앙은 순간의 기분으로, 여러분 감정으로, 어떤 혈기로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분노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분노는 영혼과 정신과 육체를 병들게 만들 뿐이에요. 분노는 절제지지 못할 때 자신의 삶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분노는 잠자리까지 따라와 불면증을 일으킵니다. 식탁에 따라와서 식욕을 뺏어가는 거예요. 분노는 여러분 정신질환, 심장병 이런 데 치명적인 원인이래요. 분노는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마치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무서운 거예요. 베드로는 왜 이렇게 감정만 앞서 있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40절에서 41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오늘 여기서 깨닫는 게 뭐예요? 기도할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타임을 놓친 것이 베드로의 치명적 실수였습니다. 주님이 그토록 한밤에 자는 걸 깨우고 또 깨우면서 기도하자고 할 때 육신이 피곤하다는 이유 때문에 잠이 들었던 베드로는 문제를 만나자 감정이 앞선 거예요. 분노가 앞서고 혈기가 앞섰어요. 결국 칼을 빼들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신앙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히려 주님은 이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충성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감정으로,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한다고 하면서, 충성한다고 하면서 오늘 베드로처럼 칼이나 뽑고 휘두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기도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기도가 앞에 있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칼을 뽑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53절, 54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못하는 거야. 우리 53, 5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도우래 할 수 있는 줄 알지 않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시간에 잠이 들었던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분별하지도 못했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지입니다.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가는 길이,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이 베드로처럼 행동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세상에는 두 가지 뜻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가는 길이 있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어요.
육에 속한 뜻이 있고 영에 속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한 뜻이 있고 마귀에게 속한 뜻도 있어요. 이거를 분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뜻을 어떻게 분별할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행동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뜻을 거스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누가 요나가 그랬어요. 저 타시스로 가라고 했는데 자기 생각으로다가 여러분 다른 길을 갑니다. 그때에 가다가 죽을 고비를 만나죠. 풍랑 속에서. 그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돌아오는 걸 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변화받기 전에 그랬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이랬지만 그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에요. 성도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열심이에요. 결국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 조난이 왔어요.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는 거, 기도하지 않고 충성하는 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칼을 빼들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감정으로, 내 혈기로 내가 앞서서 분쟁의 요인이 되다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해 칼도로 꽂아라, 칼도 꽂아라. 여러분, 사순절에 칼도로 칼집에 꽂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많이 갖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신앙의 방법을 생각할 줄 아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이에요.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단이 외치는 게 있잖아요. 개혁주의 생명신학. 우리 설립자님이 외치는 게 개혁주의 생명, 그게 바로 실천운동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인간적인 감정으로, 인간적인 충성, 인간적인 생각으로 칼을 빼지만 이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사순절에 칼을 뽑지 말고 주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무릎을 꿇고 저 십자가 앞으로 이 사순절에 달려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여러분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도망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도망가는 제자들. 오늘 5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변질된 제자들의 모습. 변화와 변질은 달라요. 변화는 본질로 돌아가는 시그 새로워지는 게 변화예요. 그러나 변질은 본질에서 빗나가는 게 변질이에요. 여러분, 음식이 변질되면 버리게 됩니다. 약속이 변질되면 깨지는 겁니다. 제자들은 충성이 변질되고 믿음이 변질되고 결심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 속에 서 있는 주님만 놔두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도망가. 왜 그랬어요? 원인이 있습니다.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더니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힘이 없사오니 주님 붙잡아. 나는 넘어지니 주님이 일으켜주세요. 나는 쓰러지고 절망하고 넘어지는 제자들과 싸우니 주님 붙잡아 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또 하나 넘어 주님을 멀찍이 따르다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우리 5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여기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라는 말을 주목하세요. 멀찍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신분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분명한 신앙이에요. 군중 속에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숨어있는 모습. 그런데 이런 신앙이 오히려 시험이 많아요. 유혹이 많고
그리고 이런 신앙이 더 잘 넘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실하게 말하지 못할 때 더 시험이 많아, 유혹이 많은 거예요. 오늘 주님과 떨어져 있는 시간, 시험이 찾아오고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보다 앞서가면 교만한 자가 되고 뒤에 가면 떨어지기 쉬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과 항상 함께 동행해야 돼요.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제자는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위기가 닥치니까 다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 종류의 제자들을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어떤 모습일까? 현대판 가룟 유다와 같지는 않은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세상 것에 물욕에 취하여 눈이 어두워지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것 같은 인생의 신앙생활을 살지 않는가? 여러분, 기도할 수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충성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베드로처럼 칼이나 빼들고 감정이나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무지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닌가? 또 여러분, 제자들처럼 위기 앞에서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연약한 우리 모습은 아닌가? 칼을 들어 칼집에 꽂고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피 묻은 제단 뿔을 붙잡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저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의 생피가 우리의 영혼을 씻어주시고 마음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행실을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더 깊이 나가는 이 사순절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